우리 교회는 연말이 되면은 다락방 기도회로 모입니다. 한 해를 기도로 마감하고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기 위하여서 다락방 기도회로 모였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이 따로 시간을 내지 못하고 정규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 부재로 다락방 기도회라 이렇게 모여서 기도로 한 해를 또 맞이했습니다. 그때 다락방 기도회를 시작하는 첫날에 제가 분이엘의 역사라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1부부터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다들 기억을 못하셔서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설교의 말씀은 한 주간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주간에 새로운 말씀 또 묵상하면서 생활하지, 한번 전한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은 목회자가 선교할 내용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락방 기도회는 매일매일 선포했기 때문에 하루만 기억하시고 다 잊으셔야지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일부부터 말씀드려도 다 기억 못해서 제가 은혜 속에서 이렇게 오늘 설교를 또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날에 분이엘의 역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할 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하면은 분이엘이라. 그래서 분이엘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이엘의 역사라는 것은 야곱과 형 에서가 만나는 것은 분이엘의 역사 버전 2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엘이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30절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어찌 보면은 이 분이엘이라는 단어는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복을 받는 이 내용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오늘 본문 내용은 분이엘의 역사, 분이엘의 은혜 버전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분이엘의 역사 버전 2를 먼저 하고 1을 이때 하냐? 그것은 사실 연말을 보면은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못했던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소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할 때 이렇게 결단하고 다시 풀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먼저 이야기하였고, 이제 오늘은 2022년도를 시작하는 첫 달입니다. 이럴 때 올 1년을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나가는 것이 2022년도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분이엘의 역사 버전 1으로 야곱이 하나님 만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다
바꾸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란 사람이 어떠합니까? 야곱은 그의 삶을, 그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는 복받기는커녕 벌받아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야가 빠진 사람입니까? 형 에서가 배고팠을 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사온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명분을 샀으니까 뭐 강도짓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져간 것은 그건 굉장히 좀 안 좋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떠합니까? 아버지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려고 할 때 야곱이 형 에서를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이삭이 야곱을 만지면서 너의 몸에 털이 난 것을 보면은 에서 같은데 너의 목소리는 야곱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변장하려고 동물의 털을 팔에다 붙여서 아버지를 속이는 것까지 가능한데 목소리는 변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에서다. 형 에서다. 결국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곱은 과거의 삶은 축복받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 나라의 국가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사기치는 가문을 한 나라의 국가의 이름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할 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이 있고 잘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축복자가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부름받는 계명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야곱처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는 이런 계명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 관절이 어긋나도 손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2장 25절을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렇게 25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앞서 있는 2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하여서 형 에서가 사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복강을 납두고 거기를 넘어가게 되면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무서워서 야곱이 선뜻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하인들도 보내고 식구들을 다 보냈는데도 야곱만 마지막에 건너가면 되는데 못 건너갑니다. 결국 성경을 보면 그래서 홀로 남았다라는 거예요. 건너가지 못하고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성경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이야기하니까 천사가 아니겠느냐, 천사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곱이 이 본문 끝부분에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왔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도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든 천사든 예수님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처럼 그 사람과 씨름하는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25절에 보면 날이 새게 되니까 그 사람이 떠나려고 합니다.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이겨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어떤 사람의 손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육신이 어려움을 겪으면 다 손을 놓는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중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육신의 질병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좌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육신의 질병이 닥치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낙심하고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러고 떠난다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내 육신이 망가지게 되면 하나님 붙잡는 손을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되는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그는 육신이 망가졌는데 손을 안 놓는다는 거예요. 골절이 돼도 손 놓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되는 축복자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사실 올해도 그렇게 우리의 삶의 상황은 넉넉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또 내 육신에 질병이 들어도 하나님 붙잡는 그 손 놓지 아니하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CBS 방송을 잘 즐겨봅니다. 그 중에서 즐겨보는 프로는 새롭게 하소서. 그 새롭게 하소서는 간증하는 이러한 프로입니다. 이 간증을 듣다 보면 참 은혜가 되는데 최근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이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유기선 목사님을 그 전에도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참 훌륭한 분이라 생각을 했는데 간증을 들으니까 더 은혜가 됐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나도 당연히 목사가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어가지고 군대를 다녀오니까 군목으로 이제 군대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목으로 가서 훈련을 받는데 문제는 자기가 고관절이 골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훈련 받다가. 근데 여러분, 군대라는 곳이 뭐 아프다고 해서 쉬어라 이러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골절됐는데 골절된 것도 모르고 근육이 좀 뭉쳤나 보다 해가지고 더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악화가 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군의관한테 갔더니 군의관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고관절이 골절되고 그냥 좀 쉬었어야 되는데 더 무리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면 당신은 장애를 얻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장애를 얻는다는 말에 이 유기선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생각나는 게 빨리 아버지한테 연락해가지고 자기 좀 이 군병원 말고 민간병원 잘하는 대로 빼내가지고 수술을 받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은 군대는 핸드폰 갖고 다니지만 그 수십 년 전에는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다가 밤에 이제 혼자 입원실에 있었던 겁니다. 연락도 안 되고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을 그제서야 부르고 찾으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부르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목회자의 길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고관절이 골절되니까 자기는 하나님 찾기보다는 육신의 아버지부터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찾아야 될 사람이, 인간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회개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밤새도록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이 되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장애를 얻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으니 내 다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장애를 얻고도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간증을 들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때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수술은 잘 끝났습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은혜로 수술은 잘 끝났는데 지금도 제 다리는 기상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잘 체크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다리부터 쑤시지 않습니까? 그때 수술 받은 것이 지금도 다리는 절지 않지만 그런 아픔은 있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 야곱이 생각났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관절이 어긋나게 되는 이런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 그 고통 속에서 그 씨름하는 손을 놓지 않았다. 여러분, 세상 살 때 아무리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주님 잡은 그 손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손을 놓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가 나에게는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관절이 다 위골돼도 어긋나도 그 잡은 손 놓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름이 바뀌어지는 축복자가 되었다. 2022년도를 사시면서 내 삶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여도 하나님 붙잡은 그 손 놓지 아니하셔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시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이런 계명의 은혜를 받으려면 축복받지 아니하면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축복받을 때까지 붙잡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6절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밤새도록 했으니까 이제는 난 가려고 한다 하니까 야곱이 하는 겁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때를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굉장히 고상하게 썼는데 세번역은 때 썼다. 공동번역도 때 썼다. 때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 쓴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때 쓴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요구할 때 그냥 평범한 거 요구하는 것들은 다 부모님이 들어주시는데 들어주기 어려운 것을 요구할 때 부모가 못 들어주면 때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때 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면은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백화점이라는 것은 값비싼 물건들을 파는 데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에 가는 아이들은 보지도 못하던 물건들, 보지도 못한 옷들을 보니까 부모에게 사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백화점에 있는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경제 형편 살펴보면 백화점에 있는 물건들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사달라고 부모에게 얘기해도 그 부모는 그거를 사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설득해가지고 나중에 사줄게 하고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데리고 나가려면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되는데 그거를 아이들이 알고 엘리베이터 안 타겠다고 그 앞에도 뒹굴지 않습니까? 그 뒹구는 게 떼쓰는 거라는 거예요. 뒹구는 거. 나는 여기 나가는 순간 이제는 이 장난감, 이 옷 나는 얻지 못한다 하니까 죽어도 안 나가겠다고 거기서 뒹굴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울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동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들어주지 말고 놔두고 그냥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거는 제3자 입장에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부모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뒤집어지면 부모가 어떻게 그 손 놔두고 떠납니까? 내가 힘들어도 이 아이가 원하는 걸 사줘야 되겠다. 부모의 맡김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 장성해서 커지면 또 어떡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부모에게 얘기했다가 이야기 안 들어주면 어떡합니까? 지방에 들어가서 문 딱 걸어 잠그지 않습니까? 그리고 밥도 안 먹어요. 밥 안 먹으면 자기 배가 고프지 부모님 배가 고픕니까? 그런데 그렇게 떼쓰는 자녀들 부모가 밥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밥 먹으면 들어줄게.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떨 때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떼쓰지 않습니까? 어른 되면은 떼 안 써요. 내 부모는 능력이 없어서 못할 거 다 알으니까 떼도 안 씁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부모를 신뢰해서 떼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찌 보면은 이런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처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보내주지 않겠다. 억지 아닙니까? 무식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떼썼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성적으로 다 판단되고 내 머리에서 계산되는 대로 다 나가면은 그러면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 지혜자들이 더 믿음 생활 잘할 것입니다. 내 믿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밤새도록 계산해 봐도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떼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계산해 보니까 안 맞으니까 포기합니다. 이것은 아니다. 낙심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억지인 것 같아도 무식한 것 같아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씨름한 그 사람 가겠다고 하는데 못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죠. 왜 가는 사람 잡을 수가 있습니까? 못 잡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떼쓰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놔줄 수가 없습니다. 나부터 축복해 달라. 여러분 2022년도를 사실 때 인간의 계산으로 세상 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라보면 불가능과 투성이지만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되는 은혜를 받은 것은 축복받을 때까지 떼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에 진정으로 한 해를 마칠 때까지 내 생각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이 어떨 때는 하나님께 떼를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투정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스라엘처럼 한 민족의 축복의 가문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 계명되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겨루어 이길 때까지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실 것을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한 나라의 전체를 이름하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개인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이름처럼 그 번성한 가문을 이루는 사람은 이길 때까지 손 놓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면 포기합니다. 근데 포기하면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있으면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포기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그 사람은 다 응답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라.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에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외적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유명한 해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세계 해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이라 이렇게 추앙받는 것은 이순신 장군은 패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을 공적으로는 17번, 17전, 17승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23전, 23승을 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또 최근에는 38전, 38승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몇 번을 싸웠냐 하는 게 아니라 그는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한 번도 지지 않고 전투만 벌이면 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능력이 출중하고 지략이 밝고 부하들이 따르고 훌륭한 인격이고 그건 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른 나라의 장군들도 다 그런 정도 능력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이순신 장군만 전승을 하게 됩니까? 백전백승하는 장군이 왜 됩니까? 이순신 장군을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순신 장군은 이길 전투만 했다라는 거예요. 지는 전투는 도발하지 않아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판단해 보고 이기게 생겼으면 싸우고 질 것 같으면 안 싸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전백승하지 않습니까? 이길 전투만 이기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나라의 왕 선조가 싸우라고 명합니다. 근데 그 명이 자기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왕의 명까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역적이 돼가지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는 그 소신을 굽히지 않아요. 전투를 하면 이길 전투만 한다. 그것을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바꾸면 이길 때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게 되는 겁니다. 도중에 포기하고 도중에 낙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길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절이 위골돼도 이길 때까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축복받을 때까지는 떼쓰면서 무식하다는 얘기 듣고 억지라는 얘기 들어도 안 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길 때까지 손 안 놓으니까
이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계명되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사실은 야곱은 지금 걱정이 형 에서 만나는 게 걱정 아니었습니까? 세상 사람과 겨루는 게 걱정이었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되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2022년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실 때 내가 세상에서 계획 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운 그 계획을 이루려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분이엘의 버전 2까지 가기 전에 버전 1에서 하나님을 겨루어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야곱이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났을 때 그는 세상에 나가서 형 에서와 화해가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올 2022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셔서 여러분들 삶 속에 계명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셔서 진정으로 내 삶 속에 육신이 망가져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2022년 새해 첫 달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혹은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올 한 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은총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야곱이라는 이름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는 계명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의 이름 그대로 세상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계명됨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간절히 어긋나도 놓지 않는 사람, 축복 받을 때까지 놓지 않는 사람, 겨루어 이길 때까지 씨름하는 그 손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 세상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